세 가지 우상과 예배와 11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는 단어보다 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우리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잘 배우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 세 가지. 첫째는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100%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상에 대해서 또 제사는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 신약시대 예배. 그 다음에 11조에 관해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첫째 페이지는 이방 신상을 파멸하라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파멸하라.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다. 먼저 여기 1절은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수시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재강조해 주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40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가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다시 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연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돼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추천되어 다른 그들의 신앙 생기를 모르는 것으로 안 되는 그들의 재단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우상을 주시고 그들의 아세가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세계의 신상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안 되는 예,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라. 구역에는 파멸하라고 그랬어요. 파멸하라는 게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멸하라. 성경에는 파멸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은 파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는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파멸하라는 거예요. 2절, 3절 내용이 이겁니다. 자, 너희는 높은 산이든지 언덕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너희가 쫓아내야 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든 장소를 완전히 허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저 산에 있는 불상들 가서 다 허물고 그 절간들을 다 허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온 국민이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다종교. 뭐 여러 종교가 같이 나름대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헛된 신 섬기지 아니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절간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천주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보습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을 부수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법도가 있는데 여기서 단지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고 고집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고집, 탐심. 이 고집이 센 사람들 보면 뭐 못 이겨요. 얼마나 고집이 센. 애들도 한번 고집이 나면 그거 꺾으려면 해초리로 때려도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걸 부시라는 게 영적인 우상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괜히 절간에 가서 몽둥이로 투드로 팼다고 하면 그 사람 경찰에 와가지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으로 종교는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우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섬겼던 산에 있던 거, 또 이 아까 여기 산속에 있던지 언덕 위에 있던지 나무 아래에 있던지, 참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장소에는 절간들이 많고 우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우상 두지 않도록 다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상을 많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1, 2계명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가서 절하거나 그걸 섬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영으로 계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심판하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480쪽, 구약성경 480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마리아의 아들 그가 그 17년에 유다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됐으니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가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였다. 이거 보세요. 후대에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15장에 보면 바로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기록이 되는데 15장 27절에 보면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샤가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유다 나라의 왕이 또 본을 받았단 말이야. 우상 숭배한 거예요. 특별히 여로보암이 하는 것, 잘못한 것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한 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네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거. 세 번째는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꾼 거. 이게 대표적인 여로보암의 죄요. 이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그 악을 행합니다. 요즘 이북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계속해서 대대로 무신론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김일성이 우상이고 김정일이가 우상이고 지금 김정은이가 우상이에요. 지금 우상. 시격화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남유다 왕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파멸을 하라는 게 파멸.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열왕기하 17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17장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민족이 그를 동원하고 암백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을 스스로 성상을 세웠으며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름과 아사령을 세우고 여호와께는 자기들 앞에서 내 뜻이신 이러는 것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악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는 결코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의 우상들을 하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높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 특별히 그 산에 가면 그 우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자연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나라도 우상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르고 참 벌써 멸망했어야 되는데 참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보고 참고 계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심판을 참아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열왕기하 9절에서 12절 아까 읽었죠. 17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로 18절 그들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거두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소를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 되어 하나님을 경멸하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진노해서 심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6절 읽어보세요. 17장 6절 호세아시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서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가까이에 있는 하불과 여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네, 그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렸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24절 마지막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네, 이번에는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유지들을 다 잡아다가 아까 6절에서는 다 다른 데로 귀양 보내고 이번에는 외국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기서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개닥짝 짓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행패 부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서울에 가면 필동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살던 것이 그 다락방을 많이 해가지고 다다미 빵이라고 해요. 2층으로 해가지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 하면서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다른 데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요? 데모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다음에 먼 데 있는 외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개처럼 취급받은 게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은 것이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동침해서 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혈 민족. 이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진노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모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모세 때보다 한참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재림도 고대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래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는 이 나라가 안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북을 몽둥이로 써가지고 전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전쟁 나면 무서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또 무기 하나 개발했는데 한 400km를 내려가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목적지에 가가지고 피 올라지 지하 6m까지 들어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는 두려운 참 전쟁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나가면 전쟁 나지 않고 혹시 전쟁 나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해서 파멸. 이방 신상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불에 태워서 강에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우상을 두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기 같이 참여하신 우리 어디 직분이 무엇이죠? 어머니 권사님? 네. 자, 본사도 해야 되는데 집사. 집사님 괜찮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꼭 노녀분이 이렇게 내려가세요. 여기서 광양구까지 가시기가 어려우신데 그래도 꼭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이렇게 내려오셔요. 어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더 잘하시면서 하여간 새벽기도 때 제가 꼭 보거든요. 나 마치고 나오면 내려가시니까. 하여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취미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이 된 사람한테 술이 우상이 된 걸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더 사랑해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박이 우상인데 계속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고집이 우상이라고 그랬지 아까 고집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 또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그 먹을 것 욕심내는 사람이 식탐이라고 그러지 식탐. 누가 그 다 먹을까봐 그냥 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식탐이 우상이 된 사람. 이거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려. 아까 뭐라고요? 우상은 파멸하라고 했어요. 파멸. 아니 그냥 깨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잘 아니까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다시 보면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기둥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불태우며 그들의 새긴 신상 전부 이게 우상들이에요. 깨뜨려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신앙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이곳으로 찾아 나아가 너희는 번제와 너희 희생제물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너희 소원제물과 너희 자원제물과 너희 성화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에 가져가 드려야 한다. 예. 여기 4절에서부터 14절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처럼 하나님의 일을 파기파멸하지 말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파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고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 정해준 교회, 거기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너희 소원 제물과 너희 자원 제물과 너희 소나 양의 참난 것을 그곳에 가져와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 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예배당.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연합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연보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제사에는 소를 바쳐야 되고 어떤 제사에는 양을 바쳐야 되고 그런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성막에서 했어요. 성막.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요즘 말하면 천막이 천막. 천막은 졌다가 다시 철거하고 또 이동하면 하나님이 여기가 지으라면 거기다 지어야 돼요. 어떤 데서는 1년 살고 어떤 데는 몇 달 살고 심지어 며칠 살다가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은 레위지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기구들을 이동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레위지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했어요. 헌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정성껏 해야 돼요. 정성껏 하나님께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또 너희는 그곳 곧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걷게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 여기는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12절도 읽어보세요. 12절. 너희는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성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으나 너희와 함께할 몫이나 유업이 없는 너희 사람과 함께 너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와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자들과 성 안에 너희 함께 못하는 유업이 없는 네 사람. 네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 전도사, 또 사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함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즐거워하면서 온 가족이 또는 온 성도가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하는 거 참 즐겁잖아요. 각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즐겁게 섬기고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원망 불평이 없이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역자를 잘 대접하고 교역자는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서로 피차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것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족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안식을 주어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야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다고 했어요. 소금물과 같아요. 먹으면 당신은 갈증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얼마 있으면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 것은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잘 보잖아요. 최씨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 제일 가는 재벌 그분도 그 보세요. 수갑차 왔다 갔다 하고 매스컴에서 저는 참 안타까워. 어쨌든 참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산 것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 참된 안식 세계가 가나안 땅인데 영적으로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천국은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떠나면 낙원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여러 천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참된 안식은 우리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업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7족속 아주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미리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되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네,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대적이 옵니다. 질병의 대적도 오고 물질의 대적도 오고 사람의 대적도 오고 이런 대적들이 올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요. 나라적으로는 이불이 대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약 70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안식을 누리고 안전히 살고 있잖아요. 나라적으로도. 이게 다 우리 크리스찬 덕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덕분입니다. 성도들이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고 또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연약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때그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고 나가야 돼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때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 범죄와 너희 승진물과 너희 시들과 너희 소외들과 같이만 진물과 그와 같이 지르고 성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 제물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획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 예, 여기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면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게 신앙생활. 보통 사람들이 잘 되면 신앙생활이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참 크리스찬은 어려울 때 매달립니다. 참 크리스찬들은. 근데 좀 평안해지면 마음이 해해지고 신앙이 해해진다. 그건 이미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금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특별한 것을 간직한 행함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그 생애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다. 또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시어서 8장 12절? 8장 12절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덕기와 구별을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인내를 맺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곳에서 살며 또 내 피와 남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나눠지고 네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예, 잘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근데 좀 잘 되면 해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평안할 때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보면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들어 바치는 제물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 제물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라. 잘 될 때 하나님께 이거 잊지 말고 잘하라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마지막 13,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내가 보는 아무 데서나 내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는 너희 한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 번제를 드리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네가 보는 아무 데서나 내 번제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단, 사이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와 같아요. 인본주의. 우리가 이런 데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직 너는 너희 한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 번제를 드리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여라. 한 지파 가운데 네 지파에 레위.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파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든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는 성막을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는 이 이방 신상을 다 멸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우상 다 파멸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